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021년에 국립국어원이 전국만 20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국민의 43%가 넘는 비율이 신조어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조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신조어를 모르고 또 요즘 너무 많이 신조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시우리가 뭐라고 하면 시연이가 막 뭐라고 대꾸합니다. 자세히 어떤 문맥상에서 그 말을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끼리 나중에는 어쩔 TV 저쩔 TV 이러면서 시우리가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둘의 대화가 유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하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도대체 한 번은 저 말이 무엇일까 해서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저쩌라고 이런 말에 라고가 빠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T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이 말의 뜻이 어쩔 TV 저쩔 TV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즉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답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합성어가 있고 이 말에 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풀 버전은 어떠냐면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궁 TV, 뇌절 TV, 웃잘래미, 젖잘래미, 쿠쿠루 삥뽕 지금 하나쭈.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 나 때문에 열받지? 이런 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열받아서 대적하려면 뒤에 TV보다 비싼 걸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쩔 TV 하면 어쩔 냉장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유치하고 어렵습니다. 신조어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신조어를 써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링바닝으로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 네.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여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 때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닝바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닌겐이라는 말과 영어 바이를 합치는 말로, 즉 사람마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에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지만 비유가 오히려 더 듣는 사람들에게 알쏭달쏭해지도록 만듭니다. 더욱 잘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말에 본심을 숨겨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와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상이 나옵니다. 큰 무리, 그리고 온 무리가 해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과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주변 바닷가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팔아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루 일당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목말라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대가의 지불 없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좋은 땅, 이렇게 다른 장소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떨어진 씨앗들이 결국엔 다른 결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사전 정보 없이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아,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것은 가시떨기,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는 거지? 아, 인생은 재수가 있어야 돼. 재수 없으면 망해서 열매도 못 맺는 것이고 재수 좋으면 열매 많이 맺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있고 돈 많았던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열매를 많이 맺네. 부럽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가 더 큰 혼란과 비진리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해석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나 사단이 와서 즉시 가져가 버렸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생겨 넘어짐으로 금방 돌아가는 자이며,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유혹, 욕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마음밭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들은 자세히 해석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 비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하지만 내일 윤지신 목사님 설교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 설교 본문을 윤진신 목사님에게 검사 받았습니다. 자신이 할 말을 제가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유에서 씨는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씨가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씨를 뿌림으로써 그 농작물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씨를 미리 사옴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수고와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귀한 씨가 뿌려진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귀한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날의 현실로 한번 와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전심으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디 나에게 은혜를 한번 줘봐, 이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합니다. 저 설교자는 설교에 힘이 없고, 저 설교자는 너무 이성적이고, 저 설교자는 너무 감정적이야. 그리고 어느 설교자가 좋대라는 말에 따라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설교자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네. 어떻습니까? 이 비유와 오늘의 현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비유와 포인트는 땅과 밭인데 우리의 현실의 포인트는 씨앗의 힘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이런 돌과 가시와 길가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땅 밑으로 밀어 넣어줄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씨앗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니 어떻게든 마음밭의 상태와 상황을 넘어서 씨앗이 힘을 가질 특별한 씨앗을 넣어줄 특별한 도구와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와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에서 제자와 온무리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자들에게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말을 하시며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매일의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주일 예배까지 하루에 1개가 넘는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마음에 계속해서 하루에 1번씩 이상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변하여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다가갑니다. 우리의 눈가기는 복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지 않고 씨를 탓합니다. 설교를 탓합니다. 때론 설교자를 탓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보며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와
내 마음밭에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며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를 보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만하게 말합니다. 어디 더 좋은 설교를 가져와 보시오. 비유를 향해 눈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대하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여전히 듣기에 둔한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심지어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듣지 못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만큼 헌신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무리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어쩌면 우리는 무리보다 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지만 무리도 듣지 못한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제자가 아닌 자들이 제자들인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비밀히 말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 비유는 다시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보며 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마음을 향한 정직함과 우리의 마음을 향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잘 안 읽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겼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참석해보자 결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도도 하게 됩니다. 1분을 넘기지 못하던 기도가 3분을 넘기고 5분을 넘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몇 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은혜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지 조금씩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향해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쉬지 않으며 자신을 향해 오는 자신의 걸림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 안의 가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답답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지 내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있진 않은지,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걱정과 염려가 자라난 건 아닌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잡초를 뽑는 그 작업을 매진해야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종교 활동, 예수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누구나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촌스러운 교회 예배당에 악기와 구성도 정말 허접해 보입니다.
그리고 찬양인도도 정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정말 유행에 뒤떨어지는 찬양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오래된 그 찬양을 들으며 남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정말 많이 들었고 정말 너무 유치해 보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고 가난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화려한 조명과 더 화려한 악기와 더 뛰어난 언변과 더 뛰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는 대신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을 원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열매 맺으며 자라며 또 열매 맺기까지 성장해 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씨앗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신앙의 경력만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오히려 나로 인해 사람이 시험 들고 오히려 나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는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정말 잘못된 건 내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음밭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무리가 듣지 못하였던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음에도 온 세대가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걸림이 되고 있고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가 멈추어 서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경력만 길어지고 있는 것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경력만 늘어나는 자가 아니라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